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지난주에는 구멍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36절을 한 절만 읽었지만 이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2장 전체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2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인 오순절날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11명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1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지도 어느덧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명절로 지켰는데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3대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명절로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어도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온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시아의 말로 듣게 되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유럽 말로 듣게 되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약 14개에서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쓰는 말, 그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고 또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결국에는 소동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여행을 갈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세계 여행은 고사하고 근처에 있는 나라도 여행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스라엘 밖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여행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 이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서울 구경도 못해본 시골 촌뜨기들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조롱 섞인 말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한 설교가 바로 1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는 낯 넣고 기역자도 모른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학식이 짧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배운 사람에 비해서 가방끈이 조금 짧을 뿐이지 일자무식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머니의 젖을 떼고 어머니의 품을 떠날 때부터 성인식을 치르는 12살이 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구약 성경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면서 자라갑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12살이 되기 전까지 집에서 가장 가까운 회당에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암송하면서 자랐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배웠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그가 설교하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과 35절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고 또 어디에 있는 성경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의 핵심은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수천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다, 곧 그리스도다 라고 설교를 한 후에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가하듯이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마지막 말이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에 온전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이 온전한 복음의 핵심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구동성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가슴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탄식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탄식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온전한 복음 중에서 마지막 구절인 36절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복음에 대한 핵심은, 첫 번째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히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의 제10장로교회를 담임을 역임했고 현재는 휘튼 대학교의 총장으로 있는 필립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십자가는 잔혹한 사형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대 세계의 전기의자 또는 독극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사형 집행 방법일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섬뜩한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고문, 피 흘림, 나체가 된 극도의 괴로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살인자나 반역자, 노예, 이방인에게만 선고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사슬에 무는 것은 범죄이다. 채찍질을 하는 것은 극악한 행위이다. 죽이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살해 행위이다. 그렇다면 십자가형은 어떠한가? 그러한 혐오스러운 짓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지루함의 상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를 설교하려고 하면 또 십자가야 지루해서 못 듣겠네. 귀를 딱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과연 어떤 상징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 십자가를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보란듯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저 누구에게 들킬까봐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짝 꺼내서 조심스럽게 쳐다보다가 그저 작은 위로만 얻을 뿐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이고 미련의 상징이고 혐오의 상징이고 지루함과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전에 태어났고 육신의 조상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보고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베드로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왕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선지자였냐?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보고 말했기 때문에 다윗은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다윗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육체까지도 썩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 날에 자신의 육체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혀는 즐겁고 또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처럼 마음이 기쁘고 혀가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00년도 채 못 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생명이 끊어질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돼서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영혼과 땅속에 있는 육체가 결합이 돼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왕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 온전한 복음의 첫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온전한 복음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복음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영어로 뭐라고요? 네.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고요. 이 로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바로 이 주인님이라는 말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앞에도 살펴봤지만 메시아고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구세주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구멍난 복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전하지 주님으로는 전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는 책을 쓰셨던 박영철 교수님께서 구멍들이 가져온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구세주로만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는 잘 전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그렇게 잘 전하지만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는 잘 전하지도 않고 또 잘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박영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보장으로부터 엄청난 안도감과 함께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구세주라는 개념에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주인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거나 매우 희미하게 포함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영철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유일하고 중심적인 근본적이고 구별되는 신조입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가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제거하면 반드시 신앙의 핵심이 훼손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치심과 사역에서 늘 자신의 주재권을 중심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권적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기를 주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믿을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지 주님으로는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예수님은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뿐이고 진정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내 자신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종처럼 부려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위급할 때 꺼내서 소원을 비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의 지니처럼 지니보다 더 못하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부려먹지 않습니다. 아니, 부려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종이 자기의 주인을 마음대로 부려먹는다면 그 종은 이미 종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주인이 자라고 하면 자고, 주인이 먹으라면 먹고,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것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둘로스는 가장 낮은 노예, 문자 그대로 한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이 합법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헬라이다. 다시 말해 노예란 스스로 분별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자의 통제와 지시에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또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복종시키는 그러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통치자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에 대한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이고 미련의 상징이고 혐오의 상징이고 지루함과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섬기면서 믿고 따르면서 그렇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